이게 지금 이렇게 너무 이렇게 감동적인 특송을 무슨 정말 굉장히 드라마틱한 원래 곡 자체도 약간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는데 또 우리 영광제님께서 이렇게 또 그 나름의 이제 감정을 실어서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찬송을 해서 마음이 이렇게 마음이 좀 움직이는 걸 느꼈습니다. 영광이 지금 그런 걸 의도하신 거죠? 약간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움직이기를 좀. 그래서 제가 종종 얘기합니다만 몇 년 전에 우리 박창길 형제님의 그곳에라는 찬송 이후에 이렇게 좀처럼 감동받기가 쉽지 않은데 형님 계시네요. 약간 라이벌의식을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기도 하고. 창길 형제님 찬송 굉장히 잘하십니다. 아시죠? 고음 처리가 아주 좋습니다. 우리 영광 형제님은 저 형제님이 누군가 여러분 약간 좀 이렇게 갑자기 혜성같이 나타나가지고 또 바람처럼 사라질 것인가 뭐 이런 약간 이제 질문도 하겠지만 또 뭐 새로운 모임에 갈 때마다 이런 찬송을 부른다고 하니까 또 여러 모임을 다녔나? 그럼 우리 모임은 또 얼마나 있을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또 여러분들이 또 앞으로 더 잘 이렇게 알아가시겠습니다만 지금 노래를 배우고 계셔요. 그 노래 들어보시면 아시겠죠, 그죠? 저보다 조금 더 잘하시는 것 같아요. 조금 더 잘하시는데 노래를 배우고 계시고 원래는 이제 부산 분이십니다. 부산 분, 부산 분이신데 지금 서울에서 이렇게 학교에서 노래도 배우고 있고 또 지금 뭐 아르바이트 하면서 이런 이 음악 쪽의 진로를 위해서 또 이렇게 필요한 공부들을 하면서 여기 노원 쪽에서 올라와서 지금 살고 있다고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어쨌든 앞으로 또 좋은 교제와 또 그런 사귐과 배움이 함께 있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곧 정식으로 또 우리 교회 이제 지체로 이렇게 천거를 해와서 그렇게 영접하게 될 그런 그 일정 가운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굉장히 신선했던 게 우리 청년회 이 그냥 뭐라 그러죠? 이 보통의 청년회 집회에서 이렇게 특송하는 경우가 제가 그래도 제가 얼마나 청년회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거의 처음인 것 같아요. 이게 토요일 날 이 그냥 특별한 모임이 아닌 아주 일반적인 토요일 집회 때에 이렇게 특송이나 뭔가를 한 것이 굉장히 너무 신선하고 좋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주저하지 마시고 지난 MT 때 보이셨던 그런 모습들 왜 꼭 그때만 해야 됩니까? 오늘 같은 날, 토요일 같은 날 보통 때라도 이렇게 좀 좋은 것들 청년들과 나누고 싶다는 것들이 있으면 그게 뭐 암송이 됐든 어떤 좋은 글을 읽었든 좋은 책을 읽었든 좋은 음악을 들어서 이렇게 불러주고 싶든 뭐 아니면 어떤 뭐 워십을 하시든 뭐 부제춤을 추시든 뭐 이렇게 뭐든 이렇게 하셔도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너무 감사했고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이렇게 살펴볼 본문의 말씀에 우리가 오늘 이제 스데반이라는 성경에 여러분 잘 아시는 사도행전 6장과 7장의 스데반을 좀 보면서 우리가 이제 복음 전도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배우고 있는데 참 이 스데반이 불렀음직한 그런 찬송일 수도 있겠다. 마치 이것을 정말 이렇게 뮤지컬로 만든 다음에 스데반이 그 마지막에 돌에 맞아 피를 흘려가면서 이렇게 불렀음직한 그런 찬송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기도 했습니다. 우리 이제 사도행전 6장과 7장을 한번 6장이죠. 6장을 한번 열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청년의 2학기에 들어서 함께 우리 복음, 우리의 삶을 통해서 또 우리를 통해서 증거되는 또 전해지는 이 기쁜 소식 복음 이것에 대해서 함께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한 11월 얼마까지는 우리 요한복음에서 5번의 그 장면을 택해서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사람들을 만나시고 어떻게 주님께서 사람들을 주님께로 이끄시는지 참된 생명으로 이끄시는지 이와 같은 것들을 살펴봤었고요. 또 MT에서도 또 그런 장면들이 좀 겹치는 부분들이 있어서 우리가 더 우리 주님을 잘 배우고 또 우리 믿음의 삶에 대해서도 크게 격려와 도전을 받았었죠. 그리고 지금 이제 11월 이후로는요. 이제 사도행전에서 또 5장면을 저희가 지금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지난번에 MT 이전에는 사도행전 2장과 3장이 우리 베드로의 그 복음 전도를 또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또 이 복음의 메시지가 과연 무엇인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인지 또 어떻게 또 이렇게 복음이 증거되는지를 보면서
또 우리에게 필요한 교훈들을 받으셨죠. 그리고 오늘은 이제 사도행전 6장에서 또 7장에서 스데반에 대해서 스데반을 통해서 또 이와 같은 우리 복음 어떻게 또 어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특별히 오늘은 이제 스데반이라는 이 장면을 통해서 복음을 우리가 증거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물론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사람이고 그런 사람으로 부름 받아 있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처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어요. 되리라. 우리가 되라 하셔서 열심히 우리가 돼야지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기 때문에 사실은 그러면서 우리 모든 우리 거듭난 형제 자매님들은 사실 그러면서 이미 증인이 되어 있는 것이고 또 되어 가고 있는 것이고 또 그런 삶을 실제로 살도록 우리가 부름을 받아 있는 것이죠. 근데 실제적인 면에서 우리가 그런 어떤 우리의 생명의 본질이 그런 것인데 실제적으로 그럼 정말 증인의 삶을 어떻게 증인의 삶은 사라지는 걸까? 내가 정말 그냥 증인의 삶을 살아야지 해서 사라지는 것인가? 아니면 뭔가 이 정말 증인으로 살았던 이런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이들은 살았기 때문에 정말 증인으로 살았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함께 좀 배워보면서 그 어떤 증인의 삶을 위한 뭐랄까요? 그 조건이랄까요? 갖춘다고 할까요? 또 그런 우리가 이들처럼 증인의 삶을 능력 있는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인가를 한번 같이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6장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일단 먼저 여러분들은 이제 이 스데반이라는 사람을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겠죠. 또 우리 분반에서도 그런 활동들을 좀 같이 하시면서 스데반은 어떤 사람이었는지 더 자세히 살펴보시고 또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은 또 어떻게 교훈이 되시고 또 어떻게 여러분 마음에 와닿았는지 한번 나누시면 좋을 텐데요. 한번 6장을 먼저 한번 7장도 다 읽으면 좋은데 좀 7장이 꽤 길어서 먼저는 6장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7절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하면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6장을 한번 전체 다 읽었습니다. 사도행전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성경을 잘 읽고 계시겠습니다만 이 모든 성경이 다 중요합니다만 사도행전 6장은 특히 중요한 이유는 이 교회에 있어서 이 집사라는 직분이 처음으로 등장하는 장면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신약 성경을 보니까 교회에 주어진 직분은 두 가지로 보입니다. 장로 또는 장로를 다른 말로는 감독이라 부르기도 했었고 또는 목자라고 부르기도 했어요. 우리가 분별할 때는 같은 부류의 사람들을 가리키는 다른 호칭들로 이해를 합니다. 약간의 강조점들을 달리해서. 장로라는 또는 감독이라고 불렸던 그런 직분이 하나 있었고 그게 이제 디모데 전서라든지 디도서 1장에 나오죠. 또 실제로 이 사도행전의 후반부에 보시게 되면은 그 바나바랑 바울이 각 지역들을 두루 다니면서 장로들을 세우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죠. 또 디도에게도 감독들을 세울 것을 명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그다음에 여기 6장에서 우리 보시는 것처럼 집사라고 불렸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직분밖에는 성경에 나타나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도 이 신약교회 이 신약 성경의 이런 원리를 따라서 교회에 장로와 집사를 뭐랄까요 분별해서 세우고 있는 것이죠. 우리 형제 자매님들 우리 교회 장로가 누구고 집사가 누군지 아세요? 잘 모르시다면 그게 좋은 걸 수도 있고 안 좋은 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드러나지 않게 섬기는 그런 측면에서는 좋다고 말할 수가 있고 또 안 좋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너무 일을 잘 안 해서 안 드러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죠. 근데 한번 좀 살펴보셔서 우리에게는 또 어떤 분들이 주님으로부터 이런 직분을 받아서 섬기고 있는지 한번 보셔도 좋습니다. 알아보셔도 좋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예루살렘 교회예요. 초대교회라 불리는 교회는 보통 우리가 이 예루살렘 교회를 많이 떠올리죠. 예루살렘 교회에 문제가 생겼어요. 여러분 모든 교회는 그래서 다 문제가 있어요. 교회 안에 문제가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모든 사람에게 다 문제가 있는 것처럼 모든 가정에 다 문제가 있는 것처럼 모든 교회도 다 제각각의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없기를 바라기보다는 문제를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결하냐가 사실 더 중요해요. 우리 실제 삶에서는요. 그리고 너무 놀라거나 당황하지 마십시오. 물론 이제 처음에 좀 그런 반응들이 나오긴 하죠. 좀 우리가 바랐던 그런 모양이 아닐 때에는 그런 충격도 있고 어떤 배신감도 들기도 하고 또 상처를 받기도 하고 그런 면도 없잖아 있습니다. 뭐 그걸 우리가 자연스러운 반응이니까 그것까지 뭐라 할 수는 없죠. 그런데 거기에서 머물러 있는 것은 잘못하는 거예요. 성경을 볼 때에는. 여기 문제가 있으니까 야 원망이 생겼잖아요. 지금 그 교회 안에 사람들이 너무 많아졌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요. 사람이 많으면 문제가 생겨요. 사람 둘만 모여도 문제가 생기는데요. 나 혼자 있어도 내 문제도 얼마나 큰데요. 사실은요. 문제 덩어리에 기본적으로 사람들은 다. 많이 모였으니까 제자가 많아졌기 때문에 문제도 꽤 많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랬고 근데 이 무슨 문제였냐면요. 여러분 1절을 보시면 매일의 구제, 매일의 또는 봉사 또는 더 구체적으로는요. 식탁 봉사였어요. 우리 말하자면 애찬 같은 거죠. 애찬. 주일만에 이건 매일의 봉사니까 직접 밥을 이렇게 식사를 대접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과부들 그 당시에 가장 사회적으로 약했던 사회적 약자예요. 그 과부들은요. 근데 여러분들 이 과부들은 사실 유대 공동체가 여러분 우리 신명기 읽고 있는데 모세의 오경을 보면요. 굉장히 복지가 잘 돼 있는 복지 시스템이 잘 돼 있는 그 공동체가 유대 그 사회예요. 이스라엘 국가. 그 11조에 대한 부분들이 잘 돼 있죠.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11조를 내지 않았어요. 그 이상을 냈죠. 어떤 10분의 1은 제사장들을 위해서 성막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또 어떤 정기적인 그 시간 간격에 또 10분의 1을 또 떼어서 그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위해서 드리기도 하고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 나라의 그 하나의 어떤 샘플로서 기능하도록 만드는 그 기대가 있었던 공동체이기 때문에 서로 돌아보고 누구도 핍절하지 않게 하고 이 공동체에 들어오면은 정말 그 삶에 대해서 그 어려움이 없게 되는 그런 공동체를 하나님 기대하셨죠. 오병이어 같은 그런 사건들이 그래서 그런 상징적인 사건이 되는 거예요. 주님은 배고픈 사람들에 대해서 연민이 크셨어요. 항상 먹이셨죠. 그래서 당신께서도 직접 드시기도 하시고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 별명을 얻었던 게 바리새인들이 비난하면서 저 사람은 먹보의 술꾼이야 이렇게 비난을 당했어요.
저 맨날 세리야 죄인들이랑 어울리면서 맨날 같이 어울려서 먹고 막 마시고 막 이러시니까 그게 못마땅했던 거죠. 뭐 어쨌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 과부들은 원래 유대 공동체에서 그런 어떤 사회 복지 시스템의 보호를 받고 있었는데 지금 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고백하면서 유대 공동체로부터 떨어져 떨어져 나오게 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당시에 오늘날과는 좀 다르죠. 당시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그런 정말 나에게 주어지는 혜택들을 다 포기하는 거였어요. 그 공동체로부터 아예 출교를 당하는, 요한복음 9장에서 보셨던 것처럼 아주 보통 믿음이 아니에요. 보통의 결단이 아니고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을 주로 믿지 않고서는 이런 믿음을 고백할 수가 없었던 게 실제 초대교회 당시의 그런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이제 유대 공동체로 떨어져 나온 이 과부들을 교회가 돌봐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안 그러면은 더 큰 비난을 받는 것이죠. 어우, 저 예수님 믿는다는 사람들 우리만도 못하네. 저 가련한 사람들에 대해서 저렇게 관심이 없네. 저 줄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저렇게 관심 없고 자기들끼리만 모여서 먹고 마시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안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예루살렘 교회 여러분 아시셨던 것처럼 이런 필요가 너무나 컸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래서 자기 재산을 다 팔았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순절날 원래 이제 왔던 사람들이 수천 명이 모여 있는 거잖아요. 그 중에서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이 여러분 2장과 3장 보시면 뭐 그날에 구원받은 사람의 수가 3천이나 더하기도 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왔으면 오순절 끝나면 집에 가야 될 거잖아요. 근데 이 성도들이 집에 안 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갑작스럽게 불어난 우리가 돌아봐야 될 식구들이 엄청 많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재산을 팔기도 하고 또 통용하게 하고 우리 집에 와서 쓰세요. 그냥 당신 집처럼 쓰십시오. 또 과부들 계십니까? 우리 교회에서 또 당연히 우리가 섬겨드려야죠. 매일 줄이지 않도록. 그게 그 당시의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굉장히 획기적이고 파격적인 모습이죠. 물론 유대인 공동체도 어느 정도 그걸 잘했습니다만 여기는 근데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에게도 얼마든지 이렇게 하는 그런, 그리고 어떤 10분의 1 뭐 그런 어떤 정해진 그런 훨씬 그 이상으로 아예 자기들의 집을 다 열고 재산을 통용하고 재산을 팔고, 우리 그 바나바가 그런 사람이었죠. 재산을 팔았거든요. 땅을 팔아가지고 드리고 너무 필요가 많으니까. 그렇게 부지런히 섬기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요. 행정상의 착오가 생겼어요. 행정상의 착오. 우리 희나 형제님이 지금 그 양주시청에서 사회복지 사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행정상의 착오가 생겨서 무슨 일이 생겼냐면요. 마땅히 돌봄을 받아야 될 그 사회복지 대상이 사회복지 거기에 누락이 된 거죠. 이를테면요. 오늘 요즘에도 그런 경우 많잖아요. 슬픈 이야기들 많잖아요. 신촌 모녀 사건 아십니까? 여러분 잘 모르시죠? 신문을 보셔야 되는데 인스타만 보시니까 죄송합니다. 인스타에는 그런 거 안 나오니까. 그런 어떤 우리 이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가지고 그렇게 정말 비참하게 삶을 마감하는 우리 그런 사건들이 되게 많았잖아요. 계속 일어나요. 고독사도 계속 있고. 신촌 모녀 사건 같은 경우는 그 다세대 주택 지하에서 엄마랑 딸이 둘이 굶어 죽었어요. 근데 이분이 교감으로 은퇴하신 분이더라고요. 몇 년 전에, 10년 전쯤인가? 연금이 이제 한 200만 원 가까이 나오니까 아마 그 대상에서 아마 제외가 되긴 됐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뭔가 이제 빠져 있는 거죠 여기. 무슨 이유인지 몰라도 그걸로 생활이 안 됐던 것 같고 부채가 있었는지 뭐 알 수는 없습니다만. 그런 이제 착오가 생긴 거예요. 행정상의 착오가 생겼고 빈틈이 생긴 건데 여기 보니까 과부들이 두 종류의 과부들이 있어요.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1절 잘 보십시오. 누가 원망이 생겼어요? 무슨 문제가 생겼습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져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했어요. 이 예루살렘 교회를 이루고 있었던 아무래도 유대인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이 당시에는 그 오순절을 위에서 왔던 유대인들이 대부분이었죠. 근데 헬라파와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오늘날 치면요, 그 제외 뭐 교포파, 헬라파들은 그런 사람들이죠. 원래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들이 아니고 그냥 이렇게 여러 지역 여기 이제 9절 이후에 나오는 여러 지역에 살던 또 그 사도행전 2장에 나온 그런 지역에 살던 유대인들이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와 있었겠죠. 왔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 그 헬라파 이삭이 약간 인종차별 같은 느낌도 있는 거죠. 공교롭게도 의도하진 않았겠습니다만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헬라파 이 유대인들의 과부들이 자꾸 구제에 빠지게 된 거예요. 원망이 생기죠. 잘못한 거죠. 잘못한 거예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랬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도들이 엄청 잘했어요. 사도들이 이 문제를 뛰어들지 않았어요. 큰 문제였지만 교회가 무너질 수 있는 큰 문제였지만 사도들은 이 문제를 직접 다루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도들은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이 있었기 때문이죠. 6장 2절을 보시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아서는 안 된다. 사도들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우리는 영적으로 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먹이는 일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지 실제로 물리적인 어떤 육신적인 양식을 먹이는 일은 우리의 일이 아니고 이 일을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방법을 낸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죠. 성경에서 처음부터 주님께서 장로들과 집사들을 세운 게 아니에요. 그 승천하시면서 교회는 장로와 집사들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성령님만 약속하고 가셨는데 우리 주님께서 근데 성령께서 주신 지혜를 따라서 이 사도들이 이와 같은 방법을 냈습니다. 3절 보시면 그래서 집사들이 세운 거예요. 7명을 택하라고.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겠다. 아주 그 일의 우선순위를 잘 파악하고 있었죠. 저도 이런 부분에 참 도전이 되는데 우리가 어떤 문제 상황이 발생하면은 이게 눈이 확 들어오니까 그 상황이 너무 부각되니까 거기에 막 직접 뛰어들고 막 그 문제 속에서 우리가 그 문제 속에 뛰어들면서 우리가 우리 자신도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지금 참 어려운 경우인데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뛰어들었다가 오히려 내가 더 큰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그게 내가 관여할 어떤 문제가 아닌 경우들이 그럴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겠죠. 내 어떤 분량, 내 은사 이런 것들 필요해요. 이런 것들. 학교로 치면요. 제가 이제 우리 학교가 이제 교장 선생님이 계시고 그다음에 선생님이 계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 의원들 다 같이 하죠. 근데 어떤 경우에는 교장 선생님이 하셔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모든 교사들이 다 뛰어드는 순간 학교는 혼란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는요. 물론 의논은 같이 할 수 있겠지만 교장 선생님이 결정하셨을 때 딱 그냥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죠. 이를테면 이런 것들이죠. 근데 대부분 문제가 더 커지는 이유는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뛰어든 사람들의 이 약간의 이제 어떤 좀 지혜롭지 못한 그런 모습들 때문에 더 커지죠. 친구들끼리 어릴 때 싸울 때 보세요. 여러분 좋은 마음으로 말리다가 어떻게 돼요? 말리다가 갑자기 이 두 친구 싸우던 친구가 나를 공격하는 그런 경우도 막 당하는 경우. 차라리 그게 나은가?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근데 더 이상하게 되는 경우 있어요. 또 이제 이렇게 이 친구랑 저 친구나 여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약간 서로 말들이 잘못 전해져 가지고 좀 오해가 생기잖아요. 그럼 이제 내가 A랑 B가 이제 갈등이 생겼어요. 저는 C인데 A한테 말을 들어. 아, 그랬구나. 또 그럼 내가 그럼 잘 전해줄게. 네가 말이 어려울 테니까. 그래서 B한테 가서 내가 또 얘기해주는데 말이 이상하게 되죠. 더 나빠지고 막. 이게 사실 그런 것들이 되게 어려운 거 그런 것들에서 함부로 하는 건 아니에요. 그 지혜가 물론 필요하죠. 뭐 딴 얘기지만 이 사도들은 이렇게 자기들의 이 일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고 그다음에 그래서 이 구제하는 일은 우리의 일이 아니구나. 물론 우리가 최종적인 책임은 지는 것이죠. 당연히 해결해야 될 그 책임은 사도들한테 있죠. 근데 실무적으로는 이것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니라 이거에 더 적합한 사람들이 필요하겠다 해서 사람을 세웠을 때 거기에 스데반이 있었던 거예요. 7명 중에서. 근데 여러분 이제 보시면 이 스데반은 어떤 사람이었냐? 이 집사의 자격이 집사의 조건이 사도행전 6장에는 좀 이렇게 뭐라고 좀 표현할까? 러프하게 그냥 이렇게 좀 두루뭉실하게 되어 있죠. 디모데전서 3장에 조금 더 자세하게 되어 있고요. 근데 이 단순한 몇몇 말씀들이 굉장히 많은 것들을 포괄하는 거죠. 6장 3절 보시면 어떤 사람들이 집사가 되는 거였어요? 여러분 찾으셨습니까? 어떤 사람들이에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칭찬받는 사람 7. 그 당시에 집사들의 조건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칭찬받는 사람이에요. 이 조건이 디모데전서 3장에 조금 더 자세하게 이제 부연 설명됐다고 말할 수가 있겠죠. 아주 특이한 조건이고 아주 고상한 조건입니다. 이 조건에서 우리가 내려서도 안 되고 이 기준보다 낮춰서도 안 되고 이 기준 이상보다 또 올려서도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어떤 그대로 우리가 따르는 게 중요하겠죠. 그럼 질문은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성령으로 충만한 건 뭐지? 그런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볼 수 있어요? 자, 제가 만약에 우리도 이제 어떤 사람을 뽑아야 돼요. 자, 여러분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칭찬되는 사람 3명만 택해 주세요. 어떻게 나올 것 같아요? 다 자기 이름 한 번씩 쓰겠죠, 일단. 그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신기하죠. 성령으로 충만한 걸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성령으로 행하고 있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 당시에 예루살렘 성도들은 이 조건이 전혀 이게 무슨 뜻이지라고 전혀 질문하지 않아도 될 만큼 알아봤다는 거예요. 아, 저 사람 참 성령 충만하지. 스테반, 여기 또 누굽니까? 뭐 빌립, 프로고로, 뭐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니골라. 성령 충만하지. 이거 너무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볼 때 우리가 이 당시의 교회와 얼마나 이 거리가 있는지 그게 참 안타까운 거죠. 이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어요. 7을 택하라고 했을 때 그냥 바로 택할 수가 있었어요. 왜 7이었는지 뭐 좀 분별들이 있습니다. 이게 가장 완전한 수로서도 그렇고 당시 어떤 그 조직을 이렇게 꾸리는 데 있어서 이렇게 가장 적절한 수였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만 아주 흥미롭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칭찬받는 사람. 지혜가 충만하다는 것은 그 다음 실제로 이들이 해야 될 일이 이 식탁 또 어떤 이런 봉사 일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아마도 그런 일을 실제로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춘 사람들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저 같은 사람은 그런 쪽에 지혜가 없거든요. 저는 행정이나 이런 쪽에 완전 젬병이거든요. 저한테는 모든 게 다 뭉개집니다. 다 조직이 다 와해되죠. 그리고 헤헤 웃고 막 이러고 있는 거죠. 속 터지는 거죠. 그런 분들이 볼 때 저를. 근데 이 사람들은 실제로 그 일을 해야 됐기 때문에 이 일에 지혜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나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 좋다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실제로 그 일을 해야 되니까. 집사들은 그런 거예요. 근데 또 성령으로 충만하고요. 또 일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또 기능적으로. 이게 참 흥미롭죠. 근데 성령과 지혜, 이 신령한 거룩한 지혜를 따라서 정말 이렇게 불평 없이 사랑 가운데에서 누구도 원망하지 않도록 잘 살피고 어진 마음으로 우리 중에 또 혹시 빠진 분은 안 계신가? 또 우리가 돌아볼 분들이 어디 계시지? 부지런히 살피고 원망이 없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딱 시작해보니까 원망이 딱 사라졌어요. 원망이 사라졌다는 말은 안 나오지만 이 결과로 7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왕성해져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게 됐잖아요. 아주 말씀이 더 힘을 얻은 거예요. 적절한 사람들이 적절한 그 자리에서 적절한 일을 하게 될 때. 그러니까 교회 조직은 이런 의미에서 교회 조직이 필요해요. 교회 조직이 우리 신약교회는 조직이 없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장로와 집사라는 조직이 있잖아요. 그게 무슨 계급적인 건 아니지만 적절한 사람이 적절한 부르심을 따라서 합당한 부르심을 따라서 그 적절한 위치에서 봉사할 때 교회는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막 엉켜버리면 이제 어려운 거죠. 장로가 아닌 사람인데 장로가 되겠다고 하면 어려운 것이고 장로를 일을 해야 될 뿐인데 집사 일을 하고 있으면 그것도 우리가 교회적으로 손실이 있는 것이고 또 이런 직분이 있든 없든 간에 또 기본적으로 이렇게 서로 돌아보는 일들 그런 그 작은 목자로서 또 우리 모두가 섬기는 사람으로서 서로 섬기는 이런 삶을 살 때 교회는 아주 힘을 얻는 거예요. 다른데 어떤 교회의 어떤 성장, 교회 성공에 왕도가 있지 않아요. 탁월한 리더가 있으면 된다고요? 그럴 수 있죠. 탁월한 리더라고 말할 때 그것이 그 사람이 모든 걸 다 아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적절하게 일을 분배해 줄 수 있는 사람이라면 탁월한 리더일 거예요. 모두가 다 함께 할 수 있고 참여하고 서로 돌아보게 하고 그걸 의무감이 아니라 사랑으로 하게 하고 그런 리더, 그런 걸 말한다면 탁월한 리더가 필요한 건 맞죠. 근데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그냥 카리스마가 있어서 모든 걸 다 뭐 해내는 그런 유능한 그런 리더 한 명이 필요하다고 할 때는 그거는 성경적이지 않아요. 나는 하지 않고 그냥 뭔가 슈퍼스타 같은 어떤 산 사람, 그 사람이 우리 교회 목사님이야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성경적이라고 말하지 않는 것이죠. 모두가 다 하는 거예요. 모두가 다. 어제 우리 교사들이 모여서 지난 청년의 MT에 대해서 좀 복기를 했어요. 같이 좀 이렇게 소감을 나누고 좀 늦었지만 우리 형제자매님도 어떻게 청년의 MT를 보내셨는지 모르겠는데 또 함께하지 못해서 좀 아쉬웠던 분들도 좀 덜어 계십니다만 우리 청년 형제자매님들, 우리 교사 형제자매님들이 뭐 그 좀 좋았던 참 이게 참 감사했다라는 것들을 얘기할 때 우리 청년 형제자매들이 다 같이 뭔가 하는 모습이 참 보기가 좋았다. 이를테면 그런 거죠. 그 뭐 발표회 같은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리고 또 좀 부족한 게 많이 있긴 있었죠. 그것도 제가 얘기 안 한 건 아닙니다만.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저도 그랬고 맞아. 우리가 더 우리 청년들이 더 많이 자유롭게 기쁘게 이렇게 활동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장을 만들어주고 그런 분위기를 더 만들어줘야 되는 게 우리의 일이겠구나 이런 얘기들을 공통으로 했어요. 우리 교사 형제자매님들이. 또 그리고 이 교사라는 이름도 너무 거추장스럽습니다. 아무나 교사 뭐죠? 하여튼 이거 너무 장벽이 높아 보입니다. 뭐 이러면서 이름도 바꿉시다. 내년도에는 우리 좀 교사라는 이름보다 우리 뭐 사실 한두 살 차이밖에 안 나는데 갑자기 어제까지 형 누나 하다가 갑자기 교사로 딱 나오면 그것도 안 됩니다. 뭐 이러면서 뭐 이런 얘기도 하고 하면서 더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주님 안에서 기쁨 가운데 서로 돌아보고 참여하고 활동하는 그런 장들을 많이 만들면 좋겠다. 그런 얘기들 많이 했어요. 또 어제 또 몇몇 그 실명들도 거론하면서 장건 센터에 서니까 너무 좋았다 막 이러면서 장건을 중심으로 이렇게 너무 멋있었어요 뭐 이런 얘기하고 막 뭐 이런 것도 윤고원 부채춤 장난 아니었어요 뭐 이러면서 막 얘기했단 말이에요. 어떡하냐, 어떡하죠? 계속 얘기가 될 것 같아요 앞으로요. 뭐 등등등 계속 우리가 장을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많이 필요한 것이죠. 여기 이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칭찬받는 사람 7 중에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제일 첫 번째 나온 걸 보니까 그 중에서 조금 더 표현을 어떻게 좀 더 두드러졌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죠? 그런 간증에 있어서 더 많은 어떤 성도들이 신뢰할 만한 그런 어떤 간증을 지니고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죠. 맨 처음에 이름이 나오죠. 5절을 보니까 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칭찬받는 사람이라고 3절을 얘기했는데 5절을 보면 여기 약간 또 바뀌어 있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다고도 되어 있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그러니까 여기서 지혜라는 말 대신에 믿음이 또 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지혜가 그냥 단순하게 기능적인 지혜고 일반적인 의미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발휘되는 그런 지혜들. 우리의 계산으로만 하는 지혜가 아니라 그 근본에 있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또 그 믿음 하나님을 염두에 둔 그런 계산할 줄 아는 그런 지혜. 예를 들면은 이제 그 12제자 중에 빌립이라 불렸던 제자가 있었잖아요. 그 오병이어 사건에서 빌립이 계산을 잘했잖아요. 그래서 떡 어떻게 할래 했더니만 빌립이 싹싹싹 계산해가지고 우리가 여기 지금 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데 그냥 적당히 먹이려고만 해도 몇백 데나리온의 떡이 필요하다 이렇게 계산이 딱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서 이 떡을 먹일 수가 있습니까? 딱 나와요. 안 됩니다. 그런 정도의 계산, 그것도 잘하는 거죠. 빌립은 그런 계산 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그것 이상으로 믿음이에요. 믿음. 그러니까 경건한 집사들은요, 믿음의 집사들이에요. 사실은요. 근데 이 스데반이 그런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거기에 그 실제적인 지혜를 갖추고 있었으니까 얼마나 많은 과부들이 있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꽤 많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빠지죠. 큰일이고 사도들이 다 감당할 수 없는 큰일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것들을 해낼 수 있는 걸 보면은 상당한 실제적인 그 실무 능력도 있으면서도 그래서 믿음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먹이실 수 있다. 그 믿음이 있으니까 이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먹이실 수 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저 유대교가 제공하는 그런 복지 혜택을 뒤로하고 하나님께로 따로 나와 있는 이 사람들을 왜 못 먹이겠는가?
이런 믿음으로 그런 일들을 수행했다고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겠죠. 실제로 이제 그런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근데 오늘날에는 너무 그 계산에는 빠른데 믿음이 좀 약한 세대가 좀 우리 세대라고도 말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우리한테 이미 있는 게 너무 많아서 그래요. 있는 게 많아서. 제가 재정 보고 월 재정 보고 한 번씩 나오잖아요. 제가 그거 볼 때마다 저는 숫자 잘 모르는 사람인데도 보니까 많아요 우리.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관심 없으시죠? 내 주머니에 얼마가 있는 게 중요하지 뭐 교회가 얼마가 있는 게. 근데 이제 원래 초대교회 때는 그 사도행전 3장에서 우리 베드로가 얘기했던 것처럼 베드로랑 요한이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초대교회 사실 은과 금이 없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 걸 뭐 갖출 만한 그런 시간도 없었을 것이고 교회 재산이라고 할 것도 없었고. 근데 성도들이 자원해서 그냥 자신들의 재산을 드렸던 그냥 그것 말고는 없었어요. 이제 그것들이 이제 교회 앞에 드리니까 그것들을 관리하게 됐었고 이제 그렇게 이제 이렇게 이 필요들을 이제 채우는 그런 재물들이 공급됐던 거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믿음이 없으면 아예 이런 게 불가능한 시대예요, 사실은요. 아예 예수를 믿는다는 것도 이거 뭐 이런 교회에 뭐 제자들이 따로 모이는 이런 것들은 아예 믿음이 없으면 불가능한 시대란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은 약간 이게 다른 거예요. 별 믿음이 없어도 우리 모일 수 있고 또 믿음은 없어도 은과 금이 좀 있으니까 이게 계산이 더 빨라지니까 이게 참 문제가 되는 면이 있어요. 말세로 갈수록 점점 더 믿음이 약해지거든요.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주님이 그런 탄식의 말씀을 그냥 하셨어요. 그걸 기정사주라 하기도 하셨고 그냥 사실은. 또 반면에 그럴 때 정말 믿음을 갖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은 얼마나 그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실 만한 그런 사람이겠어요. 이 스데반과 이 집사들이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7절 보시면 아주 이게 긍정적인 말씀이기도 하고 또 여기가 또 위험이 내포되는 말씀인데 아까 우리 1절 보시면 제자가 많아져서 문제가 생겼잖아요. 7절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졌고요. 제자의 수는 또 어떻게 됐어요? 더 힘이 많아져요. 그리고 거기에 누구도 포함되어 있어요?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합니다. 이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죠. 능력이죠. 하나님의 이 권능. 근데 여기 또 역시 또 문제가 또 내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일단 수가 더 많아져요. 게다가 제사장들이 엄청 많이 이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 질서에서 어느 정도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일로 이탈해서 오는 거예요. 어떤 거 여러분 어떤 사건이 그 뒤에 이어질 것 같으세요? 그 제사장을 원래 소유하고 있었던 그 제사장들이 원래 속해 있던 그 기존 공동체가 교회에 대해서 이 초대교회에 대해서 이 갈등 관계가 생길 수밖에 없죠. 이게 원리예요. 실제로 이거는 이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이 도에 복종해서요. 이 뒤에 8절 이후에 보게 될 때 회당에서 이제 논쟁이 일어나죠. 유대인 공동체 회당. 회당에서 논쟁이 더 커져가지고요. 아예 그리고 이 반감을 품은 이 유대인들 아마 제사장들 그룹일 거예요. 그게 거기 관련된 사람들이 아예 이 일을 키워요. 오늘날 치면은 그 소송을 거는 거죠. 소송을. 사람을 매수해가지고 고소장을 소장을 내는 거죠. 고소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12절에 그러니까 9절에서는 회당에서 논쟁이 생겼었는데 12절에서는 이제 어떻게 됩니까?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공회로 데려오죠. 공회. 우리 그 당시 이 이스라엘의 최고 입법기관이죠. 사내들인 공회라고 불렸던 공회. 그 니고데모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던 걸로 보이고요. 이 공회로 데려오면서 일을 키우는 거예요. 거짓 증인들을 막 세우고. 그러니까 아주 일이 커지면서 아주 적대적인 어떤 그런 이제 상황에 원래도 그랬습니다. 그 앞서서도 5장과 4장에서도 계속 제사장들 불러다가 야
계속 좀 때리고 혼내면서 예수님 너네 그 예수를 전하지 마. 계속 이런 위협을 계속 가했잖아요. 근데 그 위협이 그냥 단순한 어떤 종교적인 위협 그 이상으로 이제 어떤 법적인 문제로 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때도 그랬지만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점점 더 이게 반 그 기독교적인 그런 시대에 우리가 이제 접어들고 있잖아요. 기독교에 대한 반감이 엄청난 것이. 이거 그냥 사도행전 7장의 이야기는 사람들이 그냥 스데반이 싫어서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이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스데반으로 대표되고 있는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이 예수님. 저 옛날로 돌아가면 창세기 3장에 여자의 후손. 그리고 이 반대편에 있는 이 유대인들 지도자들,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 또 대제사장을 비롯한 이 사람들 그 창세기 3장에 뱀의 그 후예죠. 뱀의 후예들. 이 태초부터 있었던 그 싸움의 연장이 사도행전에 사실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당할 때 이상하게 여길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도요.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것이고 우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한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게 정상이다. 왜냐하면 세상이 나를 미워했으니까. 이런 어떤 반기독교적인 이제 상황에 우리가 처하게 되는 게 정상이죠. 사실 7장이 실제로 사도래 스데반의 어떤 전도의 내용이에요. 근데 스데반의 전도는 좀 특이해요. 뭐냐면요, 공회에서 법적인 어떤 그런 분위기에서 자기가 고소를 당한 거잖아요. 고소의 내용은 6장 14절의 내용이 고소의 내용이에요. 이곳을 헐고 나사렛 예수가 이곳, 어디에 이곳이요? 넓게는 예루살렘, 좁게는 예루살렘 성전.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준 규례, 율법이죠, 율법. 이거를 고치겠다 하는 게 고소의 이유였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7장의 내용은 일반적인 의미의 전도랑은 좀 다르긴 해요. 왜냐하면 이 법적인 자리에서 자기를 변호하는, 일반적인 의미에서 자기를 변호하는 그런 일종의 진술인데요. 이게 근데 단순히 자기 변호가 아닌 것이죠. 왜냐하면 이 고소의 내용이 나사렛 예수에 대한 고소이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를 변호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이걸 좀 전문 용어로 여러분들 변증이라는 말을 써요. 변증. 변호하는 어떤 증명. 변증이란 말이 있어요. 변증. 약간 좀 이렇게 조금 어떤 이 상황 자체도 그렇지만 약간 법적이고 약간 지적인 어떤 그런 분위기가 좀 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어쨌든 이제 변증을 하는 것이에요. 고소의 내용은 예수님은 이곳을 할 것이고 모세의 규례를 바꾼다는 게 고소의 내용인데요. 그렇게 고소할 수 있는 이 배경에는 뭐 어떤 생각이 있냐면요. 유대인, 우리만 선택받은 백성이야. 이 성전은 아주 거룩한 곳이어서 여기가 세상의 중심이고 우리가 중심이고 다른 이방 다른 사람들은 이 유업에 참여할. 그래서 우리 에베소서 2장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는 약속의 소망도 없고 외인이었고 그다음에 하여튼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배제됐던 사람들이라는 걸 얘기하잖아요. 그런 인식이에요. 그런 인식. 그 인식이 유대인들의 인식이었다면 예수님의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유대인만이 아니죠. 유대인으로 시작하고 있지만 유대인만이 아닌 모든 사람들을 불러서 다 회개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을 선물로 받으면서 이런 새로운 공동체, 이스라엘을 더 뛰어넘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기대에 미치지 못해서 약간 제쳐두고 이제 새로운 어떤 한 백성, 교회죠, 교회.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거든요. 스데반은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변호하는 거예요. 그래서 7장에 쭉 보시면 세 단락이에요. 아브라함의 이야기, 그 다음에 요셉의 이야기, 아브라함의 이야기, 그 다음에 아브라함과 요셉의 이야기, 그 다음에 모세의 이야기, 그렇게 되죠. 아브라함, 요셉, 모세, 또는 그 다음에 좀 더 넘어가면 솔로몬까지 가는. 이게 그러면 근데 이게 다 아까 이게 왜 변호가 되냐면요. 이게 장소에 대한 얘기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그렇게 중시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 오히려 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공경하는 믿음의 조상들이잖아요. 아브라함, 뭐 그다음에 야곱의 아들들 요셉, 뭐 모세는 말할 것도 없죠. 그다음에 뭐 솔로몬 성전을 세웠잖아요. 다윗, 솔로몬.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존경하는 그 사람들을 들어서 아브라함에게 언제 하나님이 나타나셨냐? 7장 여러분 보십시오. 7장 1절에 보시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7장 2절이군요.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여러분 아브라함이 예루살렘에서 부름받은 게 아니에요. 아주 예루살렘과 상관없는 저 멀리 갈대아 우르라는데 또는 여기서 이제 하란 좀 더 가까이 온 경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하란에 있기 전이 참 하란에 있기 전 저 갈대아 우르 메소포타미아 그때 하나님이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셨어요.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또는 7장 9절 같은 데 보시면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그 믿음의 조상 중에서 그 위대한 인물이었던 요셉은 애굽에 팔려갔어요. 약속의 땅을 떠나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또 그래서 7장 15절 보시면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애굽으로 가는 거예요. 또 모세가 났을 때는 어떻습니까? 모세가 언제 부름을 받았죠? 어디에서? 7장 보시면 40절이네요. 40절. 30절 죄송합니다. 7장 30절.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이 하나님의 사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존경하는 하나님 사람들이 실제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그 부름을 받고 그런 순간들은 다 보니까 예루살렘이 아니에요. 물론 그들의 최종 목적지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다시 백성들을 인도해 가는 것이었지만 이런 어떤 편협한 어떤 지역주의 이런 것들은 전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어떤 이 경영에는 맞지 않는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아주 이 논리정연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논리정연한 얘기를. 그래서 또 하나 하는 얘기가 그 모세 같은 경우를 예를 들고 있잖아요. 모세는 왜냐하면 모세의 규례와 법도를 변기한다고 지금 고소를 받고 있는데 모세 얘기를 계속 이어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모세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하고 있냐? 한번 보죠. 7장 39절.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그리고 조금 더 뒤로 가면은 7장 51절 볼까요? 51절. 목이 곧고 이게 이제 결론적인 메시지였는데 이걸 향해 가고 있었던 건데요.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른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느냐면서 그들이 이런 뭐 모세를 얘기하고 율법을 얘기하고 예루살렘을 얘기하고 있고 성전을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너희들은 이 성경 역사를 보건대 성경도 잘 모르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도 모르고 있는 것이고 그 너희들의 중심에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 완악한 마음이 있다는 것을 이제 통렬하게 지금 지적해내는 거예요. 대단한 논리예요. 대단한 논리. 제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좋았을 텐데 여러분들 일단 분반해서 한번 하시면 좋은데 대단한 논리죠. 말씀을 정리하는데 근데 이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스데반은 이런 걸 배웠을까요? 우리는 이걸 배우고 있거든요. 요즘에 이제 이렇게 배우는 과목 중에 변증학, 아까 변증이란 말이 이게 신학 용어예요. 우리는 이걸 따로 배워요. 변증. 또 우리 지금 이렇게 복음전도 막 배우고 있잖아요. 복음전도는 어떻게 하면 좋다. 배워야죠. 우린 배워야죠. 물론 배워야죠. 근데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스데반은 이
사도행전 7장의 사건이 올 것을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내가 언젠가 저 대제사장을 비롯한, 이때 대제사장은 아마도 아직도 가야바였을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그 대제사장, 예수님을 아주 그 고약한 이런 말도 안 되는 불합리한 그 재판으로 로마 군인에게 넘겼다. 그 가야바예요. 보통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언젠가 저 가야바 앞에 서서 내가 이렇게 복음을 변호할 것이야. 스데반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걸 준비해 왔을까요? 저들이 이렇게 공격해 오면 난 이렇게 반박해야지. 예상 질문 1, 예상 질문 2. 그렇게 안 했어요. 물론 그 당시에 스데반과 우리랑 좀 결이가 많이 있죠. 근데 이런 놀라운 어떤 그 증거를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나라고 할 때 이미 사도행 7장이 하나의 답입니다. 물론 우리와 그 당시 이 유대인들의 차이가 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성경에 익숙한 사람들이었어요. 기본적으로. 근데 그 성경을 어떻게 읽고 어떻게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믿냐 안 믿냐의 차이는 있었죠. 유대인들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자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었으니까, 읽는 사람들이었으니까. 근데 이 스데반은 지금 이 말씀들을 여러분 7장 말씀을 보건데 아주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거를 그냥 성경이 능통하다는 게 그냥 어떤 구절들을 다 갖고 와서 짜깁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때에 맞게 적절하게 그 성경 말씀의 의미들을 이 스데반이 대신 풀어주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또 이런 의미에서도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죠. 성경에 익숙한 사람이었어요. 물론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그랬지만. 그리고 또 하나 아까 이 스데반은 7 집사 중에 한 명이었잖아요. 그 7 집사의 조건이 뭐였습니까? 성령님이에요.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경으로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들어 쓰셔서 이런 대단한 어떤 이런 복음의 이 증거, 증인의 삶을 살고 그 증인으로 죽기도 하시는 그런 영광을 주시고 있는 것이죠. 이런 영광은 아무한테나 주어지지 않아요. 우리는 이 정도로 성경을 믿지도 않고 성경을 읽지도 않고 또 이런 정도로 성령에 충만하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우리 수준에서 뭐 살아가죠. 그게 나쁜 건 아닙니다만. 근데 이 스데반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은 이 사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성경으로 충만한 사람.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뭐 예상하고 물론 준비해서 그 복음 전하는 경우들이 있죠. 기도 많이 하고. 근데 만약에 오늘 어떤 한 명이 누가 우리 가운데 아직 믿지 않는 분이 와서 뭐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해달라고 할 때 여러분 얘기할 수 있습니까? 물론 필요하면 어떤 뭐 아웃라인 같은 것들을 좀 알아두고 익숙하게 해두면 좋긴 좋죠. 그렇죠? 그런 것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공부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여기 그냥 내가 알고 내가 경험한 이 하나님 말씀 또 내 안에서 지금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따라서 생각나게 하시는 말씀들이라든지 또 정말 내게 믿음을 주고 나를 구원하셨던 그런 말씀들을 들어서 또 성경을 들어서 그렇게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습니까? 물론 충분한 지식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9장에서 봤던 것처럼 한 가지 내가 아는 것으로 충분해요. 근데 항상 그런 경우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성령과 성경에 이 충만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자유롭게 언제고 들어 쓰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주 성경이 능통해요. 우리 MT 때도 도전이 됐잖아요. 청년 때 뭐 할 거냐. 청년 때 쌓아두지 않으면은 나중에는 그냥 곳간이 빈 채로 그냥 쫄쫄 굶으면서 영적으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아무리 마음에 소원이 있어도. 암송을 많이 강조하셔서 여러분도 암송도 하셨잖아요. 분반에서. 성경 읽으십시오. 성경이 능통하셔야 돼요. 우리가 성경의 사람이 되지 않고는 하나님께 쓰임받지를 못해요. 하나님 말씀으로 보통 역사를 하시니까.
우리가 또 어떻게 성령으로 충만하냐? 성경 읽지 않고 충만할 수가 없어요. 이게 성경과 성령이 신약 성경이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주시는 교훈을 보니까 같이 간단 말이에요. 에베소 5장에서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시고 그 쌍둥이 서신인 골로새서 3장에서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져라 이런 말씀을 주신단 말이에요. 같은 명령을 다르게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거 그건 거의 동격이라는 거거든요. 이게 스데반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커다란 도전입니다. 스데반이 증인으로 살았어요. 증인을 가리키는 영어 단어가 제가 좀 발음이 안 좋지만 제가 찾아봤는데 M-A-R-T-Y-R 마터 이렇게 하더라고요. 마터 이렇게 하더라고요. T를 되게 작게 발음합니다. 이게 증인이라는 단어예요. 증인. 이 단어가 어디에서 온 단어인가? 영어 단어가 마터인데 어디에서 온 단어인가 보니까 헬라어에 죄송합니다. 증인이라는 단어가 아니죠. 순교자라는 단어죠. 순교자라는 단어가 마터라는 단어예요. 순교자. 죄송합니다. 바꿔 말했네요. 마터라는 말이 순교자라는 단어인데 이게 어디서 온 말인가 봤더니만 헬라어에 증인이라는 단어가 마르투스라는 단어예요. 마르투스. 기본적으로 증인의 삶은 그래서 순교적인 삶이에요. 이렇게 스데반처럼 정말 돌로 맞아 죽지 않는다 할지라도 계속 우리가 이 십자가를 지고 자기에 대해서 죽고 계속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는 그런 순교의 삶이 되는 것이죠. 그런 거예요. 아주 이 스데반이 그 전형적인 증인의 삶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주님은 요한계시록 3장을 보니까 1장에서도 그렇고 충성된 증인으로 자신을 계시해 주고 계시죠. 그래서 처음 죽은 자의 죽음으로부터 부활한 살아난 첫 열매로서 충성된 증인이 되셔서 그렇게 첫 열매로서 자신을 보여주시는 말씀이 요한계시록 1장 5절에 있네요.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이런 스데반처럼 성령과 성경으로 충만해서 그렇게 증인의 삶을 하나님께서 증인으로 우리를 살도록 부르셨으니까 증인이 되리라라고 이미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셨을 때 그렇게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사시고 또 그런 삶을 살다가 그런 증인으로 우리가 또 생을 마감할 수 있다면 그것만큼 영광스러운 그런 삶이 없는 것이죠. 그럼 마지막으로 뭐 말씀 긴데 7장 그 맨 끝에 보시면요. 성령 충만한 스데반이 마지막으로 보게 됐던 한 장면이 있고 아주 의미심장합니다. 7장 55절 보시면 스데반이 성령 충만해서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여기는 몇 가지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요. 아까 성령 충만이 뭐냐라고 할 때 이게 하나의 힌트가 될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은요. 하늘을 보는 사람들이 우리 하늘소망 아까 찬송 불렀잖아요. 이 땅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하늘을 보는 이 영원 세계를 바라볼 줄 아는 시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일단 성령 충만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렇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성령 충만한 사람은 55절에 스데반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 아래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인정을 바라는 또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또 예수님. 이 하나님 우편은 이 영광의 보좌를 가리키는 자리예요. 우리 주님께서 이제 하늘 보좌에 오르셨잖아요. 하늘에 오르시고 보좌에 앉으셨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 우편은 그런 영광의 보좌를 가리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 또 예수님의 어떤 그런 권세, 주 대신 예수님의 어떤 그런 예수님을 주로 삼는 그런 어떤 삶의 태도, 또 그런 믿음, 그걸 보는 삶인 것이죠. 근데 이 장면의 가장 영광스러운 부분은 스데반의 삶의 영광인데요. 여기 우리 모든 신약 성경에서 여러분들 다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보좌에 어떻게 하고 계셔요? 앉으셨어요.
앉아 계신 분들이 묘사가 됩니다. 히브리서도 그렇고 에베소서도 그렇고. 근데 여기 유일하게 여기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어떻게 계시죠 지금? 서 계셔요. 서 계셔. 최초의 순교자를 보시면서 이 영광이죠. 영광. 이 증인으로서 증인의 삶을 끝까지 살아가고 그 예수님을 자기 죽는 순간까지 예수님을 증거하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죽으실 때 그러셨던 것처럼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런 기도로 삶을 마감하는 이 스데반을 예수님께서 벌떡 일어나셔서 그가 하늘에 올라오실 때 얼마나 영광스럽게 그를 맞이해 주시는 그런 장면인지. 그래서 그의 이름이 참 합당합니다. 스데반은 그 이름의 뜻이 면류관이에요. 면류관. 면류관. 아마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그 모든 면류관들,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다 씌워주실 거예요. 그러셨을 거예요. 그 삶 자체가 하나님께도 그런 영광이 됐고 대대로 영원 세계에 우리에게도 이런 아름다운 삶으로 그렇게 지금 여전히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함께 기도하고 바치겠습니다.